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 확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들이 여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게 확신이다. 왜 확신이 필요합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내가 엄마 자녀 맞아? 내가 아빠 엄마 자녀 맞아? 이렇게 애들이 막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좀 이렇게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엄마 딸인지 난 모르겠다.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게 그냥 농담 삼아 네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의심이 가고. 저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다라는 그 말에 그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제가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도대체 뭐지라는 어떤 내 인생에 대한 확신과 많은 것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금방 흔들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조차도 이게 확 이게 뭔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무너지더라고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요, 언제 생기냐? 확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말씀을 얘기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체험한다는 것은 꼭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성취가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믿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올 때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 확인이 된 사람은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요 확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확신 없을 만한 어떤 확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이렇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증거는 어디서 옵니까? 이 증거는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접을 하는데 그냥 체질상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접은 좀 확인해 봐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냥 막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접했는데 모르겠대요. 했는데 뭐 예선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찾아가 보면 갑자기 불신자 돼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막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접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영접한 이후에 누가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이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이후에 양육을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가진 만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한테요, 좀 전해주면 좋은 메시지가 10가지의 발판이나 아니면 이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너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거를 자꾸 해석하도록, 그래서 내 인생에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유적절하게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요 이거 양육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좀 미션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틀려지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말씀 양육에서 중요한 게 뭐 우리가 성경 공부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확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좀 요즘 들어서 제가 더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복음 성구 한 가지라도, 다시 말하면 요게 확신 있게 나에게 딱 다가올 수 있도록 이게 좀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영생받았는지 어떻게 알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그분 영접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란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 이런 복음 성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래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 흔들리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막 시인한단 말이죠. 아,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짜증내면서 막 부인해 본 적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 아니야 라고 그냥 부르짖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왜 그렇게 잘하냐면 저도 해봤어 옛날에. 하도 뭐가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제 스스로가 뭐 이렇게 한번 애들처럼 이렇게 때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습니까? 막 이런 어떤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를 주르시네요. 이제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상태입니다. 상태. 여러분, 복음 성구를요, 말씀을요,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처음 영접한 사람 이런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저는 특히 26절 27절 말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언약 잡을 때 그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복음 성구들, 기초적인 성구들인데 이런 성구들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 많은 랩런트들이 묵상하거나 나에게 적용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 운동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런 복음 성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 개인의 삶에 적용되고 각인되도록, 그게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어떤 기도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26절 27절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재해석 재적용이 딱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나에게 달라고. 저는 그래서 이거 말씀 기도하면서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저에게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 평안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7절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에게 요게 오더라니까요.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령은 지금도 정확하게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분명히 됐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정확한 복음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 깊은 사정,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딱 붙잡고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뭘 잘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를 그리스도 믿는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사실을 믿는 영적 상태예요. 그때 그 일이 온다니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안 와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왔다는 걸 믿죠. 그걸 크로스비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이 고백하면서 뭐랍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왔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봤다니까요. 왜 볼 수 있었냐? 이겁니다. 크로스비가 응답받은 건 구원이에요. 크로스비가 응답받은 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평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인도받지 않고 구원 확신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50세면 50년 동안 복음을요 못 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50세면 50년 동안 복음 못 들었던 그것이 우리에게요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구원받기 전에 각인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 예전에 각인된 거. 이게 진짜 못 말려요. 우리 체질이요. 각인된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을 여기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었던 때의 상태 그리고 구원의 축복 못 누렸을 때의 상태 요게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그들 들어와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넘어지니까 구원받은 거에 확신 안에서 이걸 누리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 반대되는 잘못 각인된 거 내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나에게 뿌리내렸던 그거에 속아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함께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불신자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구원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를 다 해결받는 거예요. 구원은 요 세 가지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망해 있고 안 되는 것들, 안 될 것들,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다 포함된다니까. 내가 안 되는 운명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미래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구원이 뭐라고요?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일단 우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말을 이해하시면 금방 돼요. 이 표현을 해볼게요. 절대 안 되는 나.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은 뭐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늪이에요, 늪. 늪에 빠진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잡아서 뽑아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못 나온다니까요, 절대요. 가끔 가다가 갯벌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갯벌에 갔다가 이게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모르는 데다가 물이 들어올 땐 겁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갯벌에 빠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발이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누우면 되는데 그거 잘 몰라요. 이게 위기 탈출 넘버. 자, 이게 잘 방법을 모르니까 못 빠져나와 갖고요. 그냥 그 늪에 빠져 죽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오래된 거기 지역에 살면서 그쪽에 길이나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빠져서 못 하고 있는데 나오는 거를 어떤 분이 딱 알려줬는데 이 길로 나가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그 길로 나왔는데 그래서 살았대잖아요. 자기 그 사람 못 만났으면 죽었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여러분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뭐라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 그걸 누가 쥐고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간을요, 굉장히 여기를 딱 잡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죠. 그게 마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절대로 안 나와지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미신, 점괘 이런데 지금 사람들 빠져 있다니까요. 왜? 진짜 근데 이상하게요, 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귀신들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 입을 빌어갖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이 그걸 딱 보고 그 사람 주변에 붙어버린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야,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이 사람에게 딱 붙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도 아무한테나 집중적으로 괴롭히지 않아요. 자기 거를 붙잡은 자에게 집중 공격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약도 잡아야 응답이 되거든요. 마귀도요, 불안과 염려를 잡은 사람에게 집중 공격도 합니다. 여러분이요, 요렇게요, 그래서 영적 문제 많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 많다는 건요, 여기에 빠져서 나왔다니까요. 오늘 제가 내일 기도천 메시지가 소방 이렇게 경찰 공무원 메시지거든요. 제가 아까 미리 녹음을 해놨는데 사실은 거기에요, 굉장히 시달리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딱 갔는데 덤프트럭에 사람이 깔려 죽었다니까요. 찌부가 돼버렸다니. 그걸 수습해야 돼요. 그거 보고 나서 사람이 제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뭔지 아세요? 그게 꿈에 나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그 뒤에 두려움과 이거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요, 그거 딱 봤는데 이 정체를 모르잖아요. 계속 밤마다. 그래서 우리 왕집사님 아시는 우리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 있어요. 남편이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이 매일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잖아요.
소방 공무원 중에서 실제로 그런 분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요 딱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같은 거 딱 다녀오면은 우리 외상후장애라고 PST인가 뭐라 그랬잖아요. 그거 딱 걸렸다 그러면 그거 비슷한. 그래서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가 있어요. 그거 처음에 전투씬 30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거거든요. 그게 너무 리얼하게 고증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그게 다 됐대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정신치료 받고 막 치료됐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을 따라다닌다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특히 요 부분에 가장 잘 이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처. 여러분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상처, 이게 여러분이 딱 들어와 갖고요 딱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있는 대로 종노릇 한다니까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는데 여기에 종노릇 하고 사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은 그냥 딱 잡아서 여기서 건져내시겠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네가 못 빠져나오지, 내가 너 여기서 빼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 아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잡혔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온다니까요. 재앙 온다니까요. 사망 온다니까요. 지옥 온다니까요. 전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거랑 연결돼 갖고 여러분 현실의 수많은 현실의 고통, 이 문제들 온단 말이에요. 왜요? 요 뒤에 죄, 저주, 재앙, 사망, 지옥, 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여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절대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요 상처의 굴레에 딱 묶여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오려고 그래도 그게요 딱 뭔가 비스무리한 것만 딱 나와도 여러분 체질로 싹 돌아가 버리고 각인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준을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걸 딱 이게 가지고 있다,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어요.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가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나오게 하겠대요. 여기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1절이죠. 시편 40편. 이 다윗이 고백한 건데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40편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구원에 대한 시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해방.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됐어요? 해방시키다. 해방시키다는 뜻이 구원이에요. 마귀가 24시간 활동하면서 인간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 상처의 굴레, 여러분 특히 상처 문제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상처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 상처가 여러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많다니까요. 제가 봤었을 때 이 상처가 뭐가 상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상처가 뭔지 아세요? 생각 상처입니다. 잘못된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기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 치유하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 받았는데 많이 힘든, 막 자꾸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속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처를요 가지고 마귀가요 요거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에베소서 보라니까요. 마귀가 틈을 타는데 뭘로 틈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래. 마귀가 여러분 틈을 타는데 어떤 틈을 타는지 아십니까? 특히 여러분 마음,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건드려요. 분노 이런 거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 잡히게 만들어요? 생각에 묵히거나 잡히게 만들어요. 왜? 복음 기준이 아니라 다른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박사모도 생각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시즌에 너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녹취를 시작한 거예요. 메시지 딱 틀어놓고 녹취하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요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 어느 날 알아챈 거죠. 그래서 우리 치유의 시작 이번 달에 우리 월간 메시지 있잖아요. 월간 메시지 때 우리 최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아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나 안 받아, 이 네가 나 공격하고 있는 거 안 받아 하고요. 요때 우리는요 여기 속지 않고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속인다니까.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건 거의 다 100% 제가 뭐 했죠, 속임수라고 얘기 드렸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축복으로 주셨는데 전부 다 속임수에 딱 속아갖고요. 그게 막 하나님 인도 안 받을 이유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 기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 기준 가지고는 다른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돈 지금요 이건희 회장만큼 있어도 세계복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그 복음받을 사람들 딱 준비해놓고 그 살리기를 하나 원하시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사람을 통해 됩니다. 제자를 통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치유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열등감, 자존감, 상실감, 여러분들에게 이거 많다 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의 다 여기 걸려요. 상처 걸려있어요. 그게 생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참 요 본문이 이번 달 본문 아닙니까? 맞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안 된다니까. 여기서 안 나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만 하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입니다. 해방하셨어요. 그거 믿으면 돼요.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라니까요. 8장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주신다니까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하나님 모든 거 구원받은 게 다 주신대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실수한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대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혹시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봤었을 때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 것에 잡히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의 기준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준인데요. 육신이에요. 세상 기준은요. 우리 복음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 안에서의 해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요, 진짜요, 이게 오는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요 안으로 우리가요, 말씀 진짜 예수님을 고백할 때만 이게 와요. 예수님을요,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고백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안 되는 모든 거, 여기 있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신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게요,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구원 확신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 될 만한 나에게 증거를 확인시켜 주옵소서 하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문제, 모든 문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세 가지입니다. 과거. 여러분 혹시 과거 아까 얘기했던 상처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혹시요, 여러분 과거에요, 상처 많다,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안 되는 거, 운명, 연약 많다, 괜찮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살리셨대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메시지죠.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뒤집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 있었다, 경제가 막 이상하게 자꾸 무너졌다. 왜요? 경제 제대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경제 기본 헌금 제대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헌금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요, 뭐 어떻게 하면 헌금 규모를 세우세요. 경제 규모가 헌금 규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신다니까요. 혹시요,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삶이 안 되면 자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망가졌다, 그럼 뭐예요? 네 삶 바로 해라. 먼저 네가 복음 바로 누리고 삶 바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걸 우리가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안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어도 오늘날 여러분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는 현실 문제, 갈등, 고민받던 문제에서 해방받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현실에 대한 많은 것들이 해방되는데, 이 현실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받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해방받은 우리가 요 해방받은 삶을 오늘 살아야 돼요. 삶. 그래서 마귀는요, 뭘 제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요 메시지, 하나님 주신 깨달음, 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계획, 요 부분을 오늘 내가 바꾸는 삶을 못 살게 만듭니다. 그게 미래랑 연결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거의 과거는 상처로 잘못 깨닫게 만들고요, 오늘은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응답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는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늘 보지 않으시고 우리 미래까지도 보장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게 있는데, 자꾸 오늘을 실패시키니까 미래가 뭡니까? 미래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요 음성을 듣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실 그걸 보고 오늘 나는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보고 오늘 내 삶을 살아서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을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 드려야 되냐? 매일 여러분 말씀 왜 붙잡아야 되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 과거가 나를 실패시킬 수 없고 오늘 마귀가 나를 속이는구나 이거 딱 알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전쟁하셔야 된다.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삼오늘입니다. 그리고 미션이 혹시 좀 내가 연약하다 구원의 길 이런 복음 성구 복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딱 붙잡고요 오늘을 철저하게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공하고 있는데 미래가요 이미 보장돼 있고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왜? 천국 시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나의 세계복음한 나의 미래는 이미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누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구원 받았는데 뭔가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아니면 뭔가 계속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에 아직도 잡힌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막 진짜 내 힘대로 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예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들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내가 안 되는 것들 남아 있다고 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게 제일 많아요. 안 되는 것들 여러분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요 지금부터요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로 잡지 마시고 그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고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아직 완전 구원의 축복을 100% 누리고 내가 이걸로만 살아간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정말 더 구원의 언약을 더 붙잡으라고 나에게 아직 남겨놓은 문제가 있고 요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요 문제 속에서 계속 방황해야 돼요. 난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되지? 아니에요. 되는 중 공사 중 맞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나가시고요 너희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딱 속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런 거 올 때마다 오히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고백 이거 하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혹시나 목사이지만 저도 연약한 게 있어서 제가 혹시 실수한다 아니면 제가 혹시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할 조그마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요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도 요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냐? 할 게 요거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저주 받습니까? 저주 절대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혹시 실수한 거 하나님 이 실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더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안 되는 부분들을 복음 안에 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이거를 반대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율법으로 정죄하는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안 되는 것들 남이 안 되는 것들을 율법의 정죄로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구원 받고도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남도 죽여요. 이상하게요. 내가요 그 얘기하는데 나는 감사와 고백이 없고요. 뭐가 작되는지 알아요? 저러니까 저러지 이러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안 통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시지 않으면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문제 왔다.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힘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되는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안 되는 것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신앙 고백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요 진짜 안 바뀌던 거 진짜 안 되던 거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바뀌는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았어요.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중이구나.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중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었고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안 되는 것들 좀 뭐예요? 좀 공사를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부족한 것들 뭐예요? 하나님이 좀 고칠 게 좀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속에 계시고요. 이 은혜 속에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 감사기도 이 시간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복음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는 모든 분들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 기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처에 속습니다. 과거에 속습니다. 안 되는 거에 속습니다. 안 되는 것 속에 메시지가 있고 나의 안 되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못 잡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내 안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부분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완전 뿌리내릴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언약 붙잡사오니 구원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